43년 전에 전영호 목사님과 제가 신학대학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고 공무원 생활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신학과에 들어갔고, 전영호 목사님도 또 다른 좀 하시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참 우리가 같이 신학대학원도 입학을 같이 하고, 휴학을 했는데 휴학도 같이 휴학하고, 또 복학도 같이 하고 졸업도 같이 하고, 그렇게 세월이 4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3년 동안에 저에게 참 인상 깊은 여러 일이 있지만, 우리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 평신도를 교한다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무측산 기도원에서 그때 그 평신도를 깨운다 그 세미나 하기 전에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 우리 업계에 어깨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특별히 제가 근본에 이제 중국에서 20년간 있다가 중국에 이제 본래는 이 실크로드 목장이 곤명 목장이었습니다. 곤명 목장에다가 제가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란조우라고 하는 감숙성, 실크로드가 이제 장안에서 출발하는, 서안에서 출발해서 감숙성을 지나서 둔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 서역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 지역을 가면서 실크로드를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중국이 정세가 급변하면서 시진핑 씨가 이 중국을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예를 들면 하남성 같은 곳에는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 한 4,000개 정도가 한 성에서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되고 십자가 탑을 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희 후배들이 모두 다 이제 추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추방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던 저는 한 수 없이 대만과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심지어 태국까지 이 화교들, 이렇게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그들 재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국에 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방은 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대만에 정착을 했는데, 대만에도 가서 또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대만의 객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데를 제가 일을 하게 돼요. 객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객가족이 전 세계에 약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도 중국하고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 그런데도 중국의 이제 주류에서 좀 밀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이 동남아시아에 보면 학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까시면 동남아시아 가면 영어로 HAKKL 학가족이라고 많이 있는데,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화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근에 영화 중에 크레이지 리치 에이지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교수로 있던 처녀가 싱가포르 출신의 화교를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한번 가보자 하니까, 평소에는 거지같이 살던 친구가 와서 보니까 너무 부자인 거예요. 뭐 자가용 비행기, 뭐 호텔, 뭐 그런 거 너무 부자인. 그래서 그 부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학가족, 그 객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객가족이 이제 대만 전체가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2,500만 중에 한 500만 정도가 이제 객가족입니다. 객가족이, 근데 500만이 객가족인데, 이 객가족들이 보고마율이 엄청 낮아요. 대만이 보통 한 4 내지 5% 정도의 보고마율을 하는데, 객가족은 보고마율이 0.1%, 0.1%에 미치지 않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보고마가 안 됐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난 4년간 이제 대만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분들이 미신이 심합니다. 일본보다도 신이 더 많을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매 가정에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는 돼지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돼지 수육 좋아하시고 또 돼지국밥 좋아하시는데 이 돼지를 어떻게 섬기냐 이랬는데 그게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 그게 돼지 귀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 달이 특별히 아주 더울 때에 그 돼지를 잡는데 그 돼지를 그냥 아무것도 돼지를 잡는 게 아니고 한 1년 전에 돼지를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각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키웁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이 돼지 몸무게가 한 4, 50kg 나가는 돼지 몸무게를 최고의 몸무게로 만드는 그 해의 돼지를 귀신 돼지를 합니다. 신의 돼지. 그렇게 하면 돼지인데 지난해 우리 동네에서 1등한 돼지가 몸무게가 1.5톤이었습니다. 1,500kg. 본거 작은 그 다마스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게 큰 돼지를 키우려면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시원하도록 계속 하는데 그걸 막 끝없이 처먹이는 거예요. 돼지는 먹기 싫어도 막 집어야 되니까 이 돼지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 너무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돼지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의 최고의 돼지를 뽑습니다. 돼지를 뽑으면 이 사람이 어리석기가 거의 없어요. 그 뽑힌 돼지를 머리만 자르고 나머지 몸은 전부 다 수육해 먹고 그다음에 막 그 해가지고 다 먹고 그다음에 그 돼지 머리를 박제를 해가지고 박제를 하면 크기가 이만하게 박제를 해가지고 그 돼지 앞에 매일 3번씩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나에게 돼지처럼 살찌게 해주시. 그건 안 되겠지요. 돈이 그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많이 황금을 좋아하잖아요. 대만이 여러분 저 모르겠지만 이 황금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대만을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 없는 게 그 황금이나 보물이 너무 많거든요. 대만의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60년 동안 전시할 만한 그 전시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산 안에 동굴을 파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년 동안 매년 가면 늘 바뀌어져 있는 그런 어떤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를 신기니까 돼지가 시커먼데요. 시커먼 돼지를 펼쳐놓으니까 이 돼지 머리가 얼마나 고약하게 생겼습니까? 거기다가 꽃을 걸고 그다음에 그걸 또 조명을 해가지고 장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래 합니다. 그래서 참 대만이 반도체로 우리 삼성을 앞서는 TSMC가 있는데도 그 옆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상 단지들이 끝이 없으니까 이게 극과 극이 좀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가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해도 어리석기가 거지없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너희들이 나무로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놨다가 그 나무를 또 패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쬐면서 따뜻하다 하고 그걸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인간들이 몇천 년 전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사람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그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빚을 내 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중국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벤츠를 사는데 그럴 때 자기 집에 그 현금이 벤츠를 살 돈 10배 이상 있답니다. 그게 대만입니다. 근데 그 대만은 결코 중국이 아닙니다. 이거 참 이해를 못하는 분인데 왜냐하면 대만은 사실은 한 4, 500년 동안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때에 이제 중국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일부 이제 진출을 했고
그런 사람을 민난 사람이랍니다. 민남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복건성하고 광동성에서 해변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다가 장개석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50년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일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이 대만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길도 나아지고 도로도 나아지고 또 일본식 건물 청사도 지어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다 때려 부쉈지만 대만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면서도 일본의 일본의 말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장개석이 해방 이후에 통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약 200만 명 정도의 군대와 가족들을 끌고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보물을 또 다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을 통치를 하면서 모두 다 언어가 너희들 언어가 16개나 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통일하자. 그것이 중국어로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부 이제 중국어가 국어가 돼가지고 국어로 이렇게 통치하게 된 것이 대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가다 보니까 대만에서 복음화가 제일 되지 않은 또 전 화교권에서 제일 복음화가 되지 않은 모슬림 다음으로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객가 신학교에 제가 선교학 주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게 이제 비자를 해준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좀 가보자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당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저기 선교학 주임 교수로 좀 일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교사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신학교가 설립된 지 21년 됐는데. 그래서 학생도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작으니까요. 교회가 이제 한 100군데 정도 교회가 있는데 평균 회집 인원이 20명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고 또 신학 공부도 하기를 원치 않고 또 전도하기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교회는 특별히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만에 정말 오늘 여러분 교회처럼 VIP들이 숙교로 돌아오고 또 목장을 통해서 참 주교로 돌아오고 하는 이 제자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읽었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제가 사실은 7개의 큰 타이틀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도 되고 그렇지만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국어로 논문을 몇 편을 썼습니다. 한 우리 A4 사이즈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몇 편이나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학술대에 제가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막 그냥 엑기스만 조금 여러분 오늘 맛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7가지 있는데 이게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이 제자 훈련을 하셨을까? 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가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님께서 많이 전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한 1년 이상 이제 해오셨어요.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고 제자를 훈련시켜야 되는 일이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이 3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자가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습하는 자입니다. 스승을 배워야 돼요. 스승으로부터 뭐 이제 교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본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를 본받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제자입니다. 왜 이게 제가 이거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것이 신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제자라는 말은 26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제자라는 말로 이렇게 다 쓰다가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 쓰다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제자가 따로 있는 줄로 무슨 특별한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말로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목자가 돼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은 다 목녀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그렇지, 제자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듯이 또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최근에 이제 신약을 또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다. 예수님이 막 각 성가 도내 성가 촌에 다니면서 그냥 본 게 아니라 보시고 뭘 불쌍히 계셨다. 왜 예수님이 불쌍히 계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체득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이걸 뭐 중국어로 막 이거 헬라어로 막 적어놨는데, 보시는 것들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연민, 이것을 우리 단장의 아픔이라잖아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2가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떼 때문에, 둘째는 추수 때에 일꾼이 없으므로. 여기에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교회에 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래서 늑대나 이런 데 먹이가 되기도 하고,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야수들의 밥이 되고, 그렇게 유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사람 잡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좌관이에요. 품질 보좌관. 43년간의 품질 보좌관. 진짜로 한국 교회에 목사들이 참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회개해야 돼요. 목자가 없어요. 사꾸는 많아요. 또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여러분 다 목자 목녀니까 그런 사람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배추나 이런 거 심어놔갖고 추수가 풍년이 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때에 맞는, 주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일꾼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다 썩었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현재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거예요. 또 일꾼이라 해서 아무나 데려놨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낯질도 할 줄 모르고, 그죠? 그 어떻게 제대로 하면 가위를 따야 되는데 가위를 제대로 따지도 못하고, 그럼 완전 뻥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훈련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자 목녀 훈련을 시키고 뭐 제자 훈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훈련시켜서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참조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은 기도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기도로 훈련시키셨어요. 기도하는.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43년간 교회와 이 어깨에 제가 몸을 담고 일을 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참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제자 삼을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목자와 목녀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여러분 또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게 안 넘어가는데 또 안 넘어갑니다. 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실 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목자 목녀가 되기 전에 몇 년간 훈련받잖아요. 또 그 목장 안에서 또 훈련받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훈련.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신학교 성적 좋을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받을 수 있고 저한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머리만 큰 전도사, 목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던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와 같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또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배우게 했잖아요. 그 눈으로 봐야 체험해봐야 압니다. 대만교회를 볼 때 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제가 매주마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물론 대만교회는 조그맣고 사례를 주는데 제가 사례를 100% 우리 신학원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원이 적자가 많이 나고 돈이 우리가 초교파 신학교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차를 몰고 언제 가서 이제 전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오면 신학교에 한 푼도 안 떼고 기름값도 안 하고 다 넣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집사람한테 농담으로 여보 내가 여기 앵벌이 하러 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함으로 중국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그런데 참 대만에서도 제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안 받는 모든 사례는 천국에서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쉽게 타락했을 것이지만 참 선교지에 가게 돼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 삼고 또 사람들을 키울 때 세 가지 필요합니다. 이거 영어로는 3P라는데 프레젠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사랑하신다 방송으로 그냥 TV로 이렇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니까 선포해야 되죠. 선포. 죄송합니다. 선포하는 일이 어제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좀 무거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조금 그러나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파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 성령의 권능과 능력. 우리 말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제 느낌이 뭐냐면 멋진 껍데기도 만들어졌는데 하기복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관을 아주 멋지게 밴드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수도관에 물을 트니까 꼭지에 물을 트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물이 띨띨띨띨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는데 폭포도 좀 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다시 창념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 저와 여러분 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방식 공박기인데 예수님 주살께 저거니 하고는 주살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가 여기도 기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늘 외우잖아요. 근데 저는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이 기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이 우리 신학교 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대학교 총장도 되고 또 신학대학원 원장도 되고 또 뭐 총회장도 되고 부총회장도 되고 전용 목사님은 저 안 하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장도 못 되고 이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친구들보다 먼저 외국에 유학 갔는데 또 내가 먼저 학위를 받았는데 선교지에 와 있으니까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잊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여자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고 잊혀진 사람이랍니다. 남편과 가족의 관심으로부터 친구들 관심 잊혀진 여인. 근데 저는 잊혀진 선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총장하신 친구는 뭐 빚이 많아가지고 빚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지요. 뭐 신학 대학원장을 해도 만 그래서도 내가 너를 안 오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라고 한 제목이 있습니다.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총장하는 친구는 보니까 이번에 근본에 대학에 이제 모집이 안 돼가지고 부산에서 꼴찌했다더라고요. 주소할 일꾼을 위해서 보내어 주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지금 목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10개도 20개도 그것이 배가가 되기를 바라고 계속 또 이 교회가 신호 1, 신호 2, 신호 3 그렇게 계속 배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소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이 기도가 저는 주기도문 다음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단에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다.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사.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배가를 원하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필요를 보는 사람,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또 사람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자, 다시 뭐 적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요.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자,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그죠? 그게 이제 그럼 제자도의 목표는 뭘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받음. 자, 이것을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가 된다, 혹은 목녀가 된다, 혹은 목원이 된다고 할 때는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되겠죠.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목자가 아무리 말 잘해도, 목녀가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목자 목녀 늘 찌시고 뽑고 싸워 샀고 또 교회 그 큰 소리가 나고 이러면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이 필요하죠. 그럼 제자가 자 예수님 기도를 제자 선정했고 전도 제자 훈련 치료하셨고 제자가 된 후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고 초신자가 제자 훈련 단계적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 했을 때 원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자 12명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70인 훈련시키셨고 70인 전도대 그 다음에 120문도가 기도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합치면 2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리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목자와 목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250개 내지 300개 정도의 소그룹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됐다. 그렇게 볼 때 저도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목자 목원들이 배가가 되므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 신호교회 뭐 이제 좀 크다고 하는 교회 호산나 교회도 있고 한데 이 지역에 호산나 교회를 능가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설마 그러게 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제가 대만교회 볼 때 제일 큰 불만이 주일을 예배 한 번 딱 마치고는 땡이에요. 제자 훈련도 없고 전도 훈련도 없고 목장 모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을 보고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6시간 일하고 저 사례받아가는 사람이다. 왜 6시간인데 제가 물으니까 이게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2시간 출연, 수요일날 2시간 출연, 또 금요일날 이제 노인들 뭐 조금 모이는 그거 조금 하고 그 땡이에요.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뭐 하는지 전혀 몰라. 이게 대만교회의 90% 이상의 현상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 선배들이 개척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70명 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정도가 미자립입니다. 40년 50년 됐는데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예에 돈 대달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가 헌금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 개혁주의 신학은 강조를 했는데 개혁주의 제자훈련이나 목장훈련은 안 하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전부 다 반수 이상이 전부 백발이 허연 노인들입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1단계 초신자, 제자, 훈련전 제자, 사역에 참여하는 지도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제자훈련의 정의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평생에 걸친 순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천국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살아내고 완수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저 중국어로 했고 또 영어로도 참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거지. 교회는 중요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호교가 여기 나올 때 건물 포기하고 땅 포기하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우선을 두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거 말씀드렸고, 자 제가 1995년에 미국 세계선교센터에서 윈터라고 하는 사람이
저게 TE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까지 TE 과정인데 TE 과정 말해주는데 당시에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랄프인트 세상 떠났습니다. 이분이 박사도 여러 개 있고 또 선교사로 또 플루신학교 교수로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TE를 이야기해 줬어요. 20여 년간 바이올라 대학에서 선교학 박사 지도교 북경 운남성 모든 설교자 학교 고급 설교자 학교 했는데 수백 명의 설교자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들이 가서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신학을 너무 모르고 제자훈련을 전혀 모르다라는 거죠. 그때에 중국어로 된 제자훈련 교재가 있을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TE 과정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전중국의 지도자훈련,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남성 권명에서 설교자학교 졸업식 하고 또 운남성 1기 TE 졸업식 호텔 빌려가지고 TE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TE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3년씩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기도 졸업식 하고 또 3기 또 졸업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계속 사람들을 제가 훈련해서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1세대가 2세대를 낳고 2세대가 3세대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일 많이 간 교회는 7세대까지 갔습니다. 7세대까지 지금 갔다. 그리고 마오족, 이거는 이제 소수민족에도 소수민족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따이족 여기는 그 모교사회거든요. 모교사인데 자세히 보시면 저 옆에 제가 지금 저거 무슨 황금의 관을 쓰고 있는데 저기 신랑의 복장입니다. 제가 신랑이 그 옆에 있는 저의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교회를 3,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여자분인데 그런데 그 뭐 옷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저 이제 신랑복 제가 빌려가지고 옆에 와 여러 이제 참 이제 저 교회는 26개 소수민족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현재 이야기를 좀 하고 2부 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짧게 이야기할 건데 1부 때는 조금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자는 TE 과정 전중국의 도구 학창하는데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이 현자 자매가 자기 조선족이었거든요. 조선족이니까 다 자라면서 조선말 하고 한국말 하고 중국말을 자연스럽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배워 일본어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는 이제 간호학을 전공해 간호사가 됐는데 자기 가족이 모두 다 러시아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국어가 능통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이제 러시아의 신학교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좀 소수민족을 위해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소수민족 신학교를 맡아가지고 10년간 신학교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 소수민족들을 가르치는 건 뭐 좋은데 이 친구들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한국에서 온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TE 과정을 하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저걸 만나가지고 저한테 제발 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합숙하면서 집사람과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1대1로는 제가 안 가르치는데 이 자매가 워낙 간절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자매가 저는 이 신학교 교장 그만둘랍니다. 그걸 사표를 내버리더라고요. 사표를 내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TE 과정을 개설하는데 혼자서 7개 반 학생들이 160명 우리 신학교 지금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이러는데 혼자서 160명을 중국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간암 말기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2014년 4월 19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자매가 먼저 자기가 사는 곳은 동북인데 동북 흑룡강성인데 흑룡강성에서 그 남쪽까지 가가지고 남쪽에서 그냥 그 치료를 받으면서 누워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것을 마치고 수료식을 했을 때에 의사가 와서 너 이 세상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돌아가라 고향으로.
그래서 그 밤에 기차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옆에 있던 사모의 간증입니다. 한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현자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무심한 열차는 그로부터 16시간 더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도착했는데 보통 죽으면 간암으로 죽으면 대소변도 나오고 막 온 나오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장례 치렀는데 장례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뭐 너무 머니까 제가 가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운남성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약 78시간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로 78시간 갈 수도 없었고 저는 안타까운 것은 어떡하냐 이거 이 자매가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수한 자매 이 자매가 세상 떠났을 때 40살이었습니다. 40살. 저는 그때 50대 중반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보다 더 우수하고 잘하는 이 자매를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원망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 목사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딘데요? 흥룡강성입니다. 흥룡강성 끝에 또 이제 거기가 러시아가 국경 지역인데 제가 거기를 가려면 기차를 타면 꼭 3박 4일 걸리고 3박 4일 걸려서 가야 되고 그럼 거기 내려가지고 또 한 20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운남성은 겨울에 영상 30도예요. 근데 거기는 겨울에 영하 30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동고 안에 들어갔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우나 딱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도와주게 돼.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하고 언언을 했어요. 이것도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너가 헌신할래 하니까 자기들이 헌금하겠대요. 그때 헌금한 돈을 가지고 매번 갈 때 우리가 일주일 계획을 잡고 매번 갈 때 비행기 사 그다음에 그 내리면 흥룡강에 내리면 흥룡강성에서 기차를 타고 또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국경 지역에 가서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T 4개 반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4개 반이 이제 31명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흥룡강 각 도시에 16개 반이 계속 되어지면서 2017년에 270명이 지도자들이 배양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동기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뭐 아무도 목회에 관심도 없고 해서 지금 은퇴하신 온천교회 안용원 목사가 우리가 헌금 좀 할게. 그리고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안용원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그 흥룡강성에 그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만 흥룡강성을 일주일간 다니면서 이곳에 가서 20명 수료식 다음에 졸업식 이렇게 해가지고 270명의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달렸던 거리가 한 4,000km 되더라고요. 그 흥룡강성 안에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흥룡강성의 D 졸업식입니다. 저기 완전 중간에 교주처럼 옷 입고 있는데 제가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주고 빌린 옷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미션 퍼스펙티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T 과정 소개해 줬는데요. 당시에 T 과정 개념이 없다가 이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T 과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윈트와 가족이 미국의 이제 고속도로 시스템을 1960년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컴퓨터도 없고 이럴 때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하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 일을 했고 70년대는 윈트와 거의 동력기사들이 T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0년대는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을 해가지고 성교학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객가신학교입니다. 또 객가신학교 우리 교수들입니다. 교수들하고 뒤에 이제 직원들 있고 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3년간 가르쳐가지고 T 수료식을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그때 중국처럼 멋진 가운을 입지 않고 제가 전부 다 똑같이 졸업생들과 참석하는 사람 똑같은 옷을 입고 제가 50명 제가 그 일을 위해서 6개 반을 개설해가지고
대만에 이거 저 매주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50명이 졸업했고 졸업식에는 한 150명 정도 참석해서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졸업식의 한 반입니다. 후려증을 들고 후려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 옆에 그 꽃 들고 있는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지금 어머니하고 요양병원에 지금 가서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못 왔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반 이렇게 또 후려식하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해 보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8%밖에 안 되고 제자 배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2%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를 볼 때는 막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만은 볼 때는 제자 훈련에 참여한 사람도 없고 또 제자 배가에 참여한 사람은 0.몇 %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 매일 1000명씩 전도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년 걸립니다. 매일 1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2만 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성하는 2만 년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1년에 한 사람을 VIP를 만들고 VIP가 목자가 되도록 훈련시킨다면 그렇게 2년째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배가하면 32년 만에 전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크게 성장해서 호산나 교회처럼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전용훈 목사님 저보다 1년 빨리 은퇴하실 거고 저는 4년 후에는 은퇴입니다. 2026년에 은퇴해요. 저보다 전형이 이제 나이가 한 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지금 기도하기는 제가 바톤을 넘겨줄 사람. 이 신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자와 목장에 있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게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뭔가? 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제자를 배가하는 교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또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됐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압니다. 하나님 신호교회를 도와주시고 신호교회를 복 주셔서 정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